안녕하세요. 써니즈 오디오 채널입니다. 살다 보면 몰라서 혹은 알지만 습관 때문에 또는 성격 때문에 그리고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정말 다양한 이유로 실수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그러면 죄책감이 올라오기도 하고 상대에 대한 증오심이 올라오기도 하죠. 이 죄책감과 증오심은 사회에서 어느 정도 용인해 줍니다. 나쁜 짓을 했거나 실수를 했다면 죄책감을 갖고 반성하라고 합니다. 일부 연예인들에 대해서는 언론에서 증오하라고 부추기기도 하죠. 오늘은 이 죄책감에 대해서 사회적 관점이 아니라 마음 공부의 관점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두 관점은 크게 달라서 사회적 관점만으로 살던 사람은 전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살펴볼게요. 진리는 바로 지금, 바로 여기 있다. 관음. 출판사는 북랩입니다. 많은 사람이 자신의 잘못된 선택과 행동에 따른 죄책감으로 괴로워한다. 죄책감만큼 괴로운 것도 없다. 다른 사람이 내리는 벌은 자기가 떳떳하면 몸은 힘들어도 견뎌낼 수 있지만 죄책감은 스스로 자기를 벌하는 것이기에 도망칠 수도 없다. 견디기 힘들다. 심하면 병이 된다. 정신적 고통으로 몸도 고통받는다. 인간은 증오와 죄책감으로 큰 괴로움을 겪는다. 증오는 다른 사람의 잘못된 선택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자신을 괴롭히는 것이고, 죄책감은 자기의 잘못된 선택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자신을 괴롭히는 것이다. 둘 다 자신을 파괴하는 행위다. 누구든지 증오와 죄책감에 잘못 빠지면 살아있는 지옥을 맛본다. 사소한 증오나 죄책감도 충분히 행복한 일상을 빼앗아갈 수 있다. 죄책감이 성립하려면 나의 선택과 행동이 나의 것이어야 한다. 내 의지로 선택하고 행동한 것이어야 한다. 선택과 행동의 주체가 나여야 한다. 그래야 나의 선택과 행동이 오롯이 나의 것이 되고 책임을 나에게 물을 수 있다. 이런 전제가 성립해야지만 죄책감이 성립한다. 죄책감은 이런 전제가 사실이라고 믿기 때문에 일어난다. 그런데 사실일까? 어떤 상황이었든지 죄책감의 근거는 선택과 행동을 내가 통제할 수 있다는 믿음이다. 이 근거가 사라지면 죄책감은 성립할 수 없다. 증오도 마찬가지다. 다른 사람의 선택과 행동이 그 사람의 자유의지로 일어났다는 믿음을 바탕으로 증오가 일어난다. 그 사람의 의지와 통제로 선택하고 행동했다는 전제가 사실이어야만 증오가 성립한다. 만일 이 전제가, 이 믿음이 거짓이면 죄책감과 증오가 발붙일 근거가 사라진다. 나의 의지대로 된다고 믿기에 죄책감과 증오가 생긴다. 믿음이 맞다면 의지대로 자기를 괴롭히는 죄책감과 증오를 던져버려라. 던져버릴 수 없다면 의지대로 된다는 믿음은 거짓이고 죄책감과 증오는 발붙일 곳이 없다. 이렇든 저렇든 문제없다. 문제라면 오직 당신의 착각뿐이다. 자기 일상을 잘 살펴보라. 나의 선택과 행동이 나의 것인지. 사람들은 대개 일정 부분은 내 것이고 일정 부분은 아니라고 말한다. 몇 %는 분명 내 의지대로 선택하고 행동했다고 확신한다. 자꾸 다시 확률에 기대려 한다. 또한 사람들 대부분은 자기 의지대로 선택하고 행동할 수 없는 상황도 있다는 사실을 경험을 통해서 알지만 이런 상황에서조차 나의 의지로 원하지 않는 선택과 행동을 바로잡을 수 있다고 믿는다. 대부분은 이것을 의지의 문제라고 믿는다. 선택하고 행동하는 의지는 뭐고 이를 바로잡는 의지는 뭔지
도대체 의지가 뭔지는 모르지만 믿음을 놓지 못한다. 이런 믿음이 죄책감과 증오의 기반이다. 우리는 이 믿음이 사실인지 살펴봐야 한다. 우리는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찾고 있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의 의지는 내가 알 수 없으므로 알 수 있는 나 자신을 살펴봐야 한다. 나 자신을 살펴보고 알게 되면 다른 사람의 의지도 자연히 이해된다. 당신이 선택하고 행동하는 순간순간을 잘 들여다보면 선택과 그에 따른 행동이 정말 자기 통제하에 있는 것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 먼저 자기가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순간들을 잘 살펴보라. 통제됐다가 통제 안 됐다가 한다면 사실 몇 %는 되고 안 되고 하는 확률의 문제가 아니다. 만일 당신이 언제 통제될지, 언제 통제 안 될지를 통제할 수 없다면 그것은 전혀 통제가 안 된다는 말이다. 내가 다음 순간의 선택과 행동을 통제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른다면 이것은 통제가 안 된다는 말이다. 내 손에 달려있지 않다는 말이다. 자세히 살펴보라. 통제가 정말 일어나는지, 아니면 선택과 행동은 그냥 일어날 뿐인데 통제했다는 이야기만 내가 만들어내고 있지는 않은지. 통제가 될 때를 자세히 보라. 단지 통제가 된다고 착각하는 것은 아닐까. 어떤 때는 내 생각과 맞아떨어져서 통제하는 것처럼 보이고, 어떤 때는 내 생각과 맞아떨어지지 않기에 통제가 안 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렇게 보일 뿐이지 내가 통제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있지도 않았던 환상은 아닐까. 그냥 생각도 선택도 행동도 일어날 뿐이고 거기에 내 행동, 내 선택, 내 생각이었다고 주장하는 생각만 일어나는 것은 아닐까. 나의 의지와 통제는 일어난 일에 입혀진 이야기에 불과하지는 않을까. 다른 사람이 뭐라든 내가 어떻게 믿어왔든 상관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 일어나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들여다보라. 아주 섬세하게 살펴봐야 한다. 아주 미묘한 차이를 잡아내는 일이다. 당연히 이럴 것이라는 오랜 믿음에 처음에는 잘 안 보일지 모르지만 기존 믿음을 내려놓고 열린 마음으로 자세히 살펴보다 보면 있는 그대로가 보인다. 나의 선택도 행동도 없기에 모두가 하나님의 뜻이다. 원래부터 죄는 누구의 것도 아니기에 사하고 말 것도 없다. 이 사실을 알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정토에 도달한다. 한 발짝 더 들어가 보자. 찾음이 끝난 자연인에게는 내가 선택하고 행동한다는 믿음이 없다.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위해서 당연히 내가 선택한 일이다. 내가 한 행동이다. 커피 내가 시켰어요. 이 옷 내가 선택했어요. 라고 말한다. 하지만 이런 선택과 행동을 내가 통제했다는 믿음이 없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어떤 선택을 하고 행동을 통제하는 독립적인 나란 환상에 불과하고 잘못된 믿음이지 실체가 없다는 사실을 안다. 어떤 스승은 이를 무위라고 일컬으며 선택과 행동은 그저 일어날 뿐이지 어디에도 선택과 행동을 통제하는 독립된 주체로서의 나란 없다는 사실을 가리킨다. 보통 사람과 자연인 모두 선택과 행동이 자기 육체를 통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내 선택이고 내 행동이라고 말하지만 보통 사람들은 선택과 행동의 근원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나에게 있다고 굳게 믿는다. 반면 자연인은 그런 믿음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안다. 그래서 자연인에게는 죄책감이나 증오가 없다고 말한다. 죄책감이나 증오의 기반이 되는 주체의식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믿는 주체의식이
거짓 믿음이라는 사실을 잘 알기에 자연인에게는 죄책감이나 증오뿐 아니라 어떤 죄도 있을 수 없다. 거짓 주체의식을 알아차리는 순간 모든 죄가 용서되는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누구의 죄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안다. 자기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 모두가 그렇다는 사실을 안다. 스승은 죄가 발붙일 수 있는 독립된 주체로서의 나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가리켜왔다. 스승 자신뿐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에게 성립할 죄는 없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는 말은 예수가 한 말로 알려져 있다. 이 말을 듣고 많은 사람이 자신을 해치는 사람들까지 보살피는 대단히 마음씨 좋은 훌륭한 분으로 예수를 해석하지만 사실 더 깊은 뜻이 있다. 그 말을 통해서 예수는 자기에게 고통을 주는 병사들뿐 아니라 자기를 포함해서 다른 모든 사람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되는 사실을 가리킨 것이다. 우리는 우리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왜냐하면 거짓 믿음에 속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자신이 선택과 행동의 주체라고 믿는다. 나에게 책임이 있고 죄가 있다고 믿는다. 하지만 살펴보고 사실을 바로 알면 스승 예수가 가리킨 대로 어떤 죄도 서 있을 자리가 없다는 사실을 안다. 어떤 스승은 이것을 해탈이라고 한다. 중생의 죄를 구제하려거든 먼저 자신이 궁극적 깨달음을 얻으라고 말하는 까닭이 여기 있다. 내가 중생을 구제하고 죄를 사해주는 것이 아니다. 석가모니도 예수도 마찬가지다. 성불에서 깨어나면 원래부터 죄란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안다. 스승은 누가 있어 무슨 죄를 저지르고 누가 있어 어디에 죄가 머무르겠는가 라고 말한다. 죄가 있을 누구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에 모든 중생이 구제된다고 말하는 것이다. 죄는 오직 죄가 있다는 믿음 속에 있다. 원래부터 다음 생으로 가지고 갈 죄는 없다. 갚아야 할 빚도 없고 짊어지고 갈 업도 없다. 윤회할 나도 없다. 사람들은 보편적인 죄가 있다고 믿는다. 상대적인 세상에서 보편적인 죄는 성립할 수 없다. 죄가 머무를 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죄 자체가 보편적일 수가 없다. 죄는 죄를 결정짓는 누군가의 시점이 있어야만 한다. 누군가의 시점에서 볼 때 나쁜 것이고 죄가 된다. 죄 또한 상대적인 세상에서 나타나는 일시적 가치에 불과하다. 누가 있어서 좋고 나쁨을 말하고 죄를 말하겠는가? 분명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죄가 있고 죄를 지은 죄인이 있다. 왜냐하면 죄를 규정하는 기준인 사회 규범과 법 또는 사회 문화가 있기 때문이다. 죄가 있다고 말하고 죄인이라 말하는 시점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부처의 세상인 정토에서는 도의 측면에서 볼 때는 절대의 관점에서는 어떤 죄도 없고 죄인도 없다. 왜냐하면 죄를 규정할 시점이 없기 때문이다. 이런 까닭에 예수가 사랑이 넘쳐도 석가모니가 대자대비해도 집마다 문을 두드리고 다니면서 죄를 사하고 중생을 구제하며 세상을 돌아다니지 않았다. 사할 죄도 없고 죄인도 없기에 구제하고 말고도 없다는 사실을 스승은 잘 안다. 이 사실을 알면 찾음이 끝난다. 스승은 이 사실을 알려 당신의 마음을 두드리는 것이다. 스승의 이런 가르침을 많은 사람이 오해하고 때로는 자기가 편한 대로 해석해왔다. 죄를 짓는 사람은 그러면 죄를 막 지어도 되겠네? 무슨 짓을 해도 아무런 죄가 없다는데 뭐 어때?
라고 하고 내 선택이나 내 행동이 아니니까 내 죄도 아니다 라며 자기 행동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한다. 반면 죄를 벌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렇게 하면 나쁜 사람들이 마음껏 죄를 지어도 된다는 말이냐 라고 반발하든지 어떻게 죄를 지은 사람에게 죄가 없다는 말인가 라고 오해한다. 하지만 이런 오해는 스승이 가리키고자 하는 곳을 보지 않고 여전히 독립된 내가 선택과 행동의 근원이라는 믿음의 논리로 접근하기 때문에 일어난다. 여기서는 사회에서 정한 죄나 처벌에 관해서 말하는 것이 전혀 아니다. 그저 우리의 죄의 본질을 알고자 할 뿐이다. 죄의 정당성을 주장하든지 아니면 부정하든지를 떠나서 먼저 나의 선택과 행동이 어디서 오는지 살펴보라. 정말 선택과 행동을 통제하는 주체적인 내가 있는지 살펴보라. 여기서 한 말을 다 잊어버려도 된다. 다만 생활 속에서 매 순간 나의 선택과 행동을 살펴보라. 일어나는 선택의 과정과 행동의 과정을 잘 살펴보라. 당신이 믿어왔던 대로 선택과 행동이 일어나는지 아니면 실제로 일어나는 일은 그렇지 않은지 살펴보라. 직접 보면 모든 의문이 풀리고 어떤 혼란도 없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죄책감을 가지라는 말이야? 죄책감 따위 가지지 말라는 말이야?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오늘 내용의 메시지는 죄책감을 가져라 가지지 마라가 아닙니다. 그 죄책감이라는 것이 일어나는 원인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제가 이해하기로는 나라는 것이 있다고 믿고 살면 모든 행위도 내가 한 것이고 책임도 내가 져야 하고 끊임없이 노력해서 더 나은 나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나라는 게 정말 있는가 하고 묻고 있는 거예요. 생각도 그저 올라오고 의지도 그저 올라오고 행동도 그저 하게 되고 느낌도 그냥 느껴지고 소리도 그냥 들리고 삶도 그냥 사라지고 있는 게 아니냐고 묻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일어났다 사라지는 모든 것들이 그저 알아차려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관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평온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